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성낙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부활절 성낙인 한가족의 날입니다. 부활절 한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회복과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부활절 감사헌금은 설교 이후 절기 감사 헌금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내드린 대로 오늘부터 성낙인 모두가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무화과 카페가 오픈됩니다. 장소는 7층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라의 제목으로 베레아 신사가 출간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락인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고 기쁜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성락인 한 가족의 날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우리 가득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또 때가 때인 만큼 우리 함께 모여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는 코로나 사태 전과 거의 같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셨어요. 먼 곳에서도 오셨고, 우리 성락인 각지에서 지방에서 다 오셨고, 어떤 분은 지난 새벽 2시에 출발하셔서 지금 방금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는 길은 굉장히 고됐지만은 우리 여러분 다 한 가족으로서 환영하며 주의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소서. 우리의 훌륭한 이 믿음을, 우리 증거를 주께서 판단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음과 모든 그 순환을 이겨내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모두가 영광 돌리며 그런 주님을 우리가 계속 의지하고 간다는 것을 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축복하고 우리 모두에게 또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특별한 것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2023년 4월 9일 예배 흠없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역사에 하나님의 책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은 부활의 믿음이 있으신 분인가? 천국 가실 분이죠. 인사를 하시고 축하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가야 되는 예배니까 조금 당겨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령한 예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아멘. 대영원아, 회를 회복하자.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무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없는 하나쯤에 젖히는 본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남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산일 때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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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기념하는 이 예배, 성락인의 한 가족의 날로 모인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평생토록 후회 없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노니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 성공을 위해서 합심으로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부활절 성낙인 한 가족 날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제약된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보내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의를 내세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또 겸손히 회개하는 거룩한 또 예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감히 이와 같은 예배할 수 없게 오늘 또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또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첫째 부활의 소원을 가진 성낙인 배려인 모두가 부활절 성낙인 한 가족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귀하고 복된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피로 값주고 산 사랑하는 성낙인 모두가 오늘 귀한 말씀과 예배를 사모에 모여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첫째 부활에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 감사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세우신 감독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성낙인 모두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목회도 성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교회 사무처리 총회가 반드시 성공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아 교회가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는 반드시 교회 분열 사태가 종식되고 예전보다 더 행복한 성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낙인 모두는 감독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며 오직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순종하는 성낙인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귀한 한 가족 날에 감독님 단회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님 이슬의 기름 부으사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첫째 부활에 결실을 맺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성낙인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과 성령으로 충성하는 성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같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낙인 한가족이 함께 모인 성낙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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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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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성낙인 한가족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린 조돈옥, 박미경 씨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며 이와 같이 건축 헌금한 또 헌신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손길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에 영원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건축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주에 물드린 홍찬선, 박종희 씨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또 11주에 물드린 우리 모든 가정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감당할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주헌금 드린 나현창, 이영인 씨와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손길들 복을 주셔서 교회에 사랑하는 생명과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김선호, 박은주 씨와 가정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감사헌금한 모든 가정들 손길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로서 은수의 계계를 이기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연부와 밀리를 헌금한 모든 가정들 복을 주셔서 주 앞에 드려진 연부를 통해서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드려진 또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예수님의 영광이 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각각의 모양을 헌금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감독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절 성낙인 한가족의 날 주일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증거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감독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독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 앞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감독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 앞에 명하시는 우리 영혼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성낙인 한 가족의 날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이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도와주시는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성도의 부활은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단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절대불멸의 요소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란 강력하고 치명적인 족쇄에 묶여 있다. 이로써 각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행한 예감과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오르심으로써 부활은 불가능이 아닌 그가 허락하신 자들에게 현실이 되었다. 그에게 속한 성도들은 비록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죽을 것이지만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육신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충성과 사랑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린 그의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마지막 대수학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 속하는 바 존재론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 영원한 승리에 참여하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달리시는 그 여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더 실질적인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미래의 형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역사는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적으로 패배하셔야 되는 때에 패배하시는 듯 했지만은 결국 패배가 아닌 승리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망치는 것으로, 예수께서 멸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상황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상황은 그렇게 영구히 흐르지 아니하였고, 주님은 단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반드시 멸망하여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자, 사망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위력의 가격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사망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으셨는데도 이를 이기고 결국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란 권능을 싸워서 극복한 것입니다. 이겨낸 것입니다. 원수 사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다. 연약한 존재의 형태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내가 만약에 그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갈 모든 특혜를 내가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역의 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여 그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사단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이란 존재의 근본적 약점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은 사람의 모든 것을 순간에 다 멈춥니다. 사람을 한마디로 멸망시킵니다. 패하게 되죠. 소멸시킵니다. 시간이 가면 잊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주님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란 형태로 낮춰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약점을 갖고 오셨어요.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자기가 최대한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100% 주님의 약점을 자기의 기회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약에 그 세상의 주인이 죽으면은 그건 끝입니다. 멸망, 완전히 소멸, 끝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것은 뺏으면 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와서 점령하여 차지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고 주께서 이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언급하신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려고 했던 것은 당신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짐을 지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오실 때에 자기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단신으로 이 땅에 낮게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눈에게는, 특히 사단의 눈에게는 대실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참사,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낮게 오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대참사의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속하려고 오신 주님의 그 크고 정말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죄를 능히 소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 자체를 깰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도 함께 갖고 오셔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사망의 권능 앞에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망의 권능 앞에 완전히 자기를 노출시키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을, 직격탄을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제3일째 되는 날까지 그를 누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제3일째에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멸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소멸시키려고 했던 그 권능을, 그 법칙을 깨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권능이었던 것은 사망인데, 바로 사단의 가장 큰 무기를 주님은 견디시고 일어나셨어요. 그 강력한 무기도 주님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없애는 것도 힘들었는데, 죄를 없애는 것도 강력한 거짓을 집어넣어 사람들의 속이고 영혼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는 그 모든 권능을 주께서 깨셨는데, 이거보다 진짜로 더 큰, 그야말로 끝장, 마지막 사단의 가장 큰 힘인 사망의 권능을 깨셨습니다. 사망은 사단에게 모든 것을 자기 거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자를 치면은 자기가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주님은 무덤에서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사망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는 주님을 무찌르지 못했고 멸망시키지 못했고, 주님 그 권세를 뚫고 찢고 일어나셨어요. 이제 주께서 사망의 권능도, 사단의 무슨 강한 위력도 다 능히 무찌르는 훨씬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권세는 더 큰 권세에 의하여 이미 자기 힘을 잃은 것입니다. 주님은 타당하게 합법적으로 이제 그의 백성을, 그의
그에게 속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임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한 자들, 그리고 그가 이루시려는 이 의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그의 참 백성들을 위해서 이 권세를 그가 부여하실 것입니다. 현재 사람이건 이전의 사람이건 관계없이 다 그들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법처럼 되었던 것이 이제 깨졌어요. 더 큰 법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적용되어서 이제 주가 그를 자기의 권리로 살려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짐도 친히 짊어지셨고 이어서 사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책을 완전히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것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없었지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그 모든 그를 따르던 자들은, 그를 의지하고 있던 자들은 그저 사망의 무선 무기에 의해서 그냥 없어져 가게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살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고 너를 살릴 것이다. 다만 묻습니다. 주님의 질문,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 물으시는 질문, 너는 여전히 죄 안에 거하겠느냐? 너는 죄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겠느냐? 주님의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질문. 주님의 질문은 너 예수 믿는 자냐 아니냐? 그렇게 애매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불의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며 그의 의를 위해 살 것이냐? 불의와 싸우며 살 것이냐? 묻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형편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정말 앞으로 다가올 그 엄청난 영광을 다 계산해 놓고 마음에 그리기에 너무 이거는 벅찹니다. 당장 우리에게 급한 것에 일단은 큰 도움이 됩니다. 뭐냐?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데려가실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깨버렸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것과 여기는 난 안 된다는 거로 딱 잘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주 예수에게 다 맡겨진 바라면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그대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인데요. 나 종교 기독교인데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나 불신자 아니니까 신자, 천국.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편의상. 그러나 신앙인,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전부 다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 장로들, 그 대제사장도 그거죠.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전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내 소속감, 내 어디 소속되어 있는 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위치의 선택이 아니라 내 성질이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내 성질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하고 그와 성품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런 루스, 그냥 대략적 구분을 가지고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지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있고 불의하지 않은 자가 있다. 더러운 자가 있고 거룩한 자가 있다. 이걸로 삶과 영원한 심판을 가르겠다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르리라. 마지막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누군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침례로 인하여 참 변화를 가진 사람. 침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주 예수와 함께 반드시 죽었어야 합니다. 그때 들어와서 주 예수의 다 내려놓으심, 다 자기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심, 그 안에 우리 들어가서 자기의 죽은 옛사람을 보고 영원히 안녕하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침례받은 그날부터. 그런 나에게는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속도를 내서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뜻일까? 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일까? 자,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 그 이후에 부활하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형편, 나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불확실하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라고 고민을 하고 그 확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고민이면은 애초에 예수 믿을 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 그냥 믿고 이 생으로 끝나는 거라면은 왜 믿는데? 아무 필요도 없잖아. 왜 믿고 있지? 신앙이 뭐고 다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뭘 예수 믿는다고 행사를 할 필요도가 뭐가 있느냐? 예수는 살으셨다. 분명한 것을 먼저 확실히 하고 갑니다. 기정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20절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셨다. 이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증인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살으셨죠. 기정사실로 하고 시작한다. 살으신 거 알지? 자, 그럼 여기서 또 시작해보자. 근데 그는 첫 열매시다. 첫 열매. 깜짝 놀랄 말입니다. 첫 열매요? 첫 열매 뭡니까? 첫 열매는 옛날 이스라엘이 농사 지을 때 추수한 것에 대해서 처음 것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농작물을 제대로 제때 추수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처음 것을 갖고 와서 주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에 주었어요. 하나의 그 자기의 농작물에 대한 일부를, 하나의 샘플이죠. 샘플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보고서는 오케이, 추수해 라고 명합니다. 첫 열매가 받쳐졌기 때문에 첫 열매를 보고 제사장이 허락을 하여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정상적이고 성대한 추수가 따를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면은, 그러면은 진짜 대대적으로 정상적인 큰 추수 같은 부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주께서 죽으시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죠. 이스라엘이 제사장에게 그 첫 소산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케이 함으로써 다음에 왕창 부활들이 허락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란 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부 있잖아요. 할부금, 첫 분납금, 이거를 빚을 졌습니다. 1년 만에 갚아야 되고, 또 어디 이런데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얼마로 해드릴까요? 3개월로 해주세요, 혹은 6개월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첫 할부금, 첫 번째 내는 것에 해당합니다.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이 풍성한 정상적인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준 표이고 약속입니다. 첫 분납금이 냈으면은 반드시 나머지 것도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그에게 속한 자들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또한 그에게 속한 자들, 신자들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것을 당연성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걸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께 속한 자들, 참 신자들의 부활도 믿는 거네요. 믿어야 됩니다. 주의 부활과 참 그에게 속한 신자들의 부활은 함께 서고 함께 떨어집니다. 함께 서고 stand or fall together, 같이 서거나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약 성경에도 또 구약 성경에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부활이라 할까요? 근데 정확하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소생이죠. 죽었는데 나중엔 결국 그 이후에 살다가 또 죽게 됐죠. 결국에는 중간에 살아났지만은 또 결국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것은 참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소생, 회복 이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 야이로의 딸,
그다음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결국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중심적으로 중심 요소로서 그 안에 딱 이 프레임을 딱 잡고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영구적으로 몸이 부활하는 것. 그래서 소생이 아니라 한번 살아나는 힘, 이거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 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이 정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를 한 포괄하고 있는 대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다음 이제 말씀인데, 사망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우리 그 소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대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왔던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생명을 왔고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도 그리스도도 다, 이 두 사람 다 인간성을 대표합니다. 뭘 대표하냐면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 인간 생존체, 사람이라는 생존체를 대표합니다. 아담은 사람의 그 생존체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조상, 맨 위 조상, 대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다 어떤 이 대표성을 갖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피조물로서 아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아담은 이렇게 돼요.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서 사망을 세상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그 영향 아래 있게 돼서 그들도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자 다 죽게 됩니다. 그런 한편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의로 해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무슨 뜻?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 포인트는 예수께서 사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분하게 주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하나로 묶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일어나셨는데 이와 같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처럼 또 이러한 죽고 장사 지내고 원래 소멸되어야 할 그런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시고 우리 모두도 그를 대표로 한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부활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또 같은 말씀이 연결되는데 아담 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를 따라간다. 아담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시조, 죽는 사람들의 시조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자들의 시조다. 대표다. 대표가 한 행위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적용돼요. 아담과 정체를 같이 하는 아담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태어난 자들은 죽는다.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다 포함돼. 신자도 불신자도 태어났으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정체를 같이 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은 영생으로 부활한다. 왜?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물려받았으니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원칙, 법칙,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 이 우주 모든 걸 포괄하는 이 모든 이 지경의 모든 중에 최우선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게든지 그리스도에게든지 물려받습니다. 유산을 받아요. 영적 유산도 있고 육신의 것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므로 몸으로도 죽게 되었다. 몸 하니까 몸이 덜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영. 그러면 우리 영혼만 그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영. 주님의 포인트는 그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포인트는 그거 아닙니다. 육신으로 살아난다. 육신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죽었다. 몸으로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일단 그들은 태어났으므로 한 번 몸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부활하게 됩니다.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자, 언제 부활하죠?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부터. 그런데 우리는 때는 모릅니다. 언제 주님 오시죠?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순서는 압니다. 순서는 아는데 아주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순서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군대 용어예요. 차례대로. 옛날 군사 용어인데 군사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처럼 그럽니다. 순서대로 말끔하게 이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어야 될 일은 뭐냐? 가장 처음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 이미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는 누구의 부활? 그에게 속한 자의 부활. 두 번째 요소로서 여기에 속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죠. 교회가 부활할 때 소위 휴거. 어느 날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데 둘이서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맷돌 둘이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없어지고 잠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갑자기 사라지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되고 이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남겨진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난을 겪습니다. 그때 엄청난 신앙의 근본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남습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 잘 싸워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에 대한 충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순교를 당하면서 죽을래 살래로 따져야 됩니다. 뭐 성령의 도움도 없어요. 그냥 그들 중에 죽은 사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난 차라리 죽겠어. 그래서 그냥 죽나요? 고문당하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신자들이 또 다 살아나게 되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생기긴 하는데 오래오래 살지만은 여전히 거기는 100%는 아니에요. 거기도 죽는 자들이 있고 이만큼의 그런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획을 같이 둘 수 없어요. 이거는 별개의 것으로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육신으로 일어나는데 지옥 가기 위해서 일으켜집니다.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영원토록 견뎌야 되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켜지지만 믿지 않는 자, 좀 더 분명하게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위해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는 자. 자, 이 불의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은 둘째 사망.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일일이 성경이 구분해 놓습니다. 뭘 하는 자, 악한 일을 하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 저런 일을 하는 자.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예수에게 모든 걸 걸어놓고 예수에게 모든 걸 바쳐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유황불로 던져지리라. 맞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셨을 것 같은데 맞죠? 그 다음에 이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자, 회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모든 세력과 악한 것과 모든 이런 시스템과 모든 세상의 능력, 이런 걸 전부 다 박살을 내고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어 바로 이 회복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중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은 뭐냐면은 완성된 그 마지막 진짜 마지막 형태, 완전히 완성된 거, 마지막에 다 된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다. 맨 나중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모든 시대들을 정리를 하는 정말 끝에 절정이 있을 것이니 그때는 그분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버지께 바치실 때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형태의 세력을 전부 진멸하고 정복하여서 그들에게 빼앗겨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고 온전한 나라를 다시, 때를 다 바라고 온전한 나라를 다시 정상적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파괴되고 정말 소실되고 정말 온통 망가지고 온통 위기에 있었던 나라를 다시, 거기에 모든 악한 세력을 진멸하고 깨끗하게 그 백성들을 구해내서 깨끗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처음에 가지셨던,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아름다운 질서로 회복된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되돌아간다.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다시 만들어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를 영구히 정복할 것입니다. 그의 원수의 모든
투쟁하고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모든 속임으로 모든 멸망하는 것으로 모든 파괴되는 것으로 모든 고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하던 것을 다 끝내서 이후에는 아무런 그런 요소가 없게 하신다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께 도전이 되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 백성이 속거나 협박당하거나 위협당하거나 잘못 이끌어지거나 하는 일이 완전히 없을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게 있는데, 그분이 모든 원수의 목을 발로 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는 옛날 장군들이 상대방의 그 적장을 잡고서 임금이든지 장군이든지 밟고 있는 이런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분만이 하셔야 된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실 수밖에 없다.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그 나라가 출범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엄청난 또 반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란, 거기에서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마지막 반란 이후에는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존재는 사라지지 않되 우리의 시야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오랫동안 영원토록 고통받기 위하여. 그러나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아직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남은 것은 사망이니라. 사망은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마귀가 끌고 들어와서 그의 불순종으로, 그의 불의로, 그의 악함으로, 그의 속임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유혹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의 정직하지 않은 더러운 혀를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야망에 가득 찬 욕심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없을 것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은 정말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완전한 독보적인 힘으로 자기의 위력을 휘둘렀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 깨졌습니다. 너는 못 이긴다. 너희가 죽여도, 나를 죽여도 나는 이렇게 살아난다. 나는 사망, 너의 힘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깨고 제거하고 대신하여 불러올 힘이다. 이 사망은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완전히 깼습니다. 사망의 원칙,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러나 사망 자체는 끝까지 버텨냅니다. 버텨요. 끝까지 고집해서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일 수 있는 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나 사망을 멸하시는 그의 일이, 주님의 일이, 마지막 일이 성취되면 주님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드리면 됩니다. 그 나라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나라는 완전히 구원받는 환경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속일 자도 거짓도 탐욕도 없고, 오직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똑같은 것이, 거기에 백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거기 임금 있으면 거기 임금의 피지배자가 있게 되죠. 누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임금 혼자 나 혼자
나라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죠. 백성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의 백성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절대로 부활을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무궁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를 위하여 한 번 발생했던 일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기의 것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그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그 나라를 위한 절대 필요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니 여러분도 부활하시는 중에 드시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여러분의 주님을, 영원한 여의 하나님, 영원한 여러분의 구주, 영원한 여러분의 참 임금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로 여러분을 지켜주신 성령이 보증하고 계시니 성령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죄를 극복하고 사망을 극복한 성도 여러분, 성락교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내가 영접하며 나도 주의 부활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에 따라가는 자이오니 주여 환영하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신앙을,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따라 부활하는 자로서, 주께 속한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들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 모두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음성에 잘 반응하고 하나님의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정말 참 온전한 믿음의 영혼들, 훌륭한 성소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따라 정상적인 순서를 밟고 정말 힘차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극복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셨네요.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근원이 되셨네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공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오시니.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 전부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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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진실을 감동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합당하게 받으실 정말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감사하고 부활헌금을 드린 전기용 정납실 씨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함께 믿음의 진실을 드린 감사를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능이 저들에게 있도록 역사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린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선악인 영혼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그 삶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립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 오후에 2시 50분부터 부활절 감사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가 힘써 주시고 오늘 숨은 곳에서도 많이 우리 이날을 위해 준비하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또 멀리서 이렇게 온 정말 사랑을 짜내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요. 함께 만나서 우리 함께 감사드리고 서로 얼굴 보면서 기뻐하고 기쁨을 나눕시다. 그리고 각 예배당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수에 남아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에게도 온라인으로 함께해서 다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